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1절 부르심으로 4월 마지막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분일세. 아멘.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시간에는 최홍여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세상의 뜻을 우리들을 주님의 정의로 불러주시고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며 또 서로 사랑하며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죄악의 유혹도 받으며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며 내 생각대로 살아가시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된 생각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비밀롭고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며 또 주님의 백성으로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보여야 할 성도님들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기도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통해서 이 나라가 너무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간섭하시사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린 생명들, 주님의 귀한 생명들, 맑은 공기 호흡하며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학업으로, 취업으로, 집을 떠나 다시 나와 있는 자녀들 위해로 주님께서 필요한 은혜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도 안전하게 하시며 주의 예배 드리며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위에도 주님 축복하시사 작지만 주님의 팽산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어려운 곳에 밝은 빛을 주며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증언하실 우리 목사님 위에도 성령의 감격을 내리사 주님의 말씀으로 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주시며 주여. 주님의 귀한 말씀 위에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져 귀한 열매 맺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햇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주님 영광 받는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위해 초라한 손길을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 시간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4장입니다. 10절부터 25절까지. 민수기 24장 10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여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같이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이 시간 찬송 하나 할 텐데요. 찬송가에 있습니다. 635번. 635장입니다. 찬송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기까지만 쳐주세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기도문을 외우고 싶은데
외우기보다는 노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찬송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모압을 추종한 자들을 징벌한 제사장 비느하스의 행위에 대하여 보상으로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죠. 보상이 목적일까요? 그 비느하스가 한 행위가 목적일까요? 보상은 도구라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비느하스가 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압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원인 제공자 미디안을 징벌하라고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이 세상을 추종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나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만큼 만한 그런 행위들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정당하게 징벌과 보상을 행함으로써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자극했을까요? 아마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실행하여서 온전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4장 1절부터 25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읽기는 10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23장 27절부터 읽어야 전체가 하나의 서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 23장 27절부터 24장 15절까지 내용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설교 방향을 제시한 다음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모압 왕 발락이 부돌이라는 곳에 거주하면서 부올에 있는 바알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점술가 발람을 초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초청한 사건입니다. 모두 3번 진행되는데요. 2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3번째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하는 사건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지요. 첫 번째와 2번은 지나갔다고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저주 요청 사건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 과정이 23장 2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있어요.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저기로 어떻게 해서든지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3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발람에게 저주할 마음이 생기도록 자극을 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보이는 바알 산당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바알의 이름으로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다? 바알이 더 높다. 두 번째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모압 광야에 진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끄트머리만 보여요. 바알 산당에서는 전부가 다 보이는데 발람이 저주를 안 하니까, 오히려 축복하니까 끄트머리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볍게 여기고 저주할 거야. 그래서 끄트머리만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서 갔는데 또 저주하니까 이번에는 어디로 갔느냐면 부올산 꼭대기로 가요. 부올산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내려다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어요? 23장 28절을 보면 광야가 내려다 보인다 그래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인다 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광야가 내려 보인대요. 광야는 어떤 곳이죠? 사람 살만한 곳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가 아닌 어디로 데려가서 진을 치게 해야 돼요? 초장이 우거지고 농사 짓기에 좋은, 유목 생활하기에 좋은 그런 곳에 진을 치게 해야 되는데 광야에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별거 없어, 그러니까 저주해 라고 요청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발람이 지난번 그리고 그 지난번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하나요? 축복하라고 하나요?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24장 1절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심을 알고 이번에는 무슨 행위는 하지 않고 점술 행위는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메시지를 누구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랬는데 발람이 권면을 했어요. 몇 절부터 몇 절까지? 3절부터 9절까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뭐예요? 권면이죠. 저주하지 말고 뭐 해라? 축복하라는 권면이었죠. 발락 왕이 발람의 이런 권면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해요.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 저주하라고 불렀지 축복하라고 불렀더냐?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했더니 네가 지금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이 너를 높여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뭐 화가 나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신탁을 이 발락 왕에게 전해줘요. 다 전한 다음에는 발락은 발락대로 왕궁으로 돌아가고 발람은 자신이 살던 부돌로 돌아가게 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발락 왕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뒤에 발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신탁 속에 들어가 있는 얘기들을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다른 민족들도 뭐 하기를 좋아해요? 저주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주하기 좋아하는 모압 왕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세가 이 서사를 여기 기록해 둔 목적, 그리고 우리들에게 기대했던 반응, 그것을 두 가지로 설정한 것이죠. 저주하고 살아가는 세상 속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이 세상은 서로 원수 맺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모압의 부올이라는 동네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점술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습니다. 초청 목적이 뭐죠? 23장 27절 저주하라고.
24장 10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뭐 하라고?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내가 저주하거나 내가 힘이 약하면 저주하는 그 힘이 강한 사람을 데려다가 저주하게 만들어요. 우리나라 그 왕조실록이나 또는 이렇게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장희빈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왕비가 되고 싶은데, 왕후가 되고 싶은데 왕후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진짜 왕후를 지프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뭐 해요? 바늘로 콕콕콕콕 찔러요. 이 저주하는 거죠.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경상북도 포항의 한 시골에 있는 어떤 농부의 부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늘로 콕콕 찌르나요? 아니면 그 인근에 있는 대단한 사람이 바늘로 콕콕 찌르나요? 나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해요. 차라리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래요. 발락 왕이 발람을 초청하면서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저주해도 되는데 내가 저주하면 힘이 약해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그대가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불렀어 라고 얘기를 해요. 22장 6절. 나보다는 네가 뭐가 세니까? 속된 말로 영빨이 세니까 내가 너를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어. 어떻게 해서라도 저주하고 싶어요? 24장 10절 마지막에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했다. 11절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를 높여주려고 했는데. 높은 자리를 제공해 주면서까지 그걸 뭐라 그래요? 뇌물을 주는 거죠. 보상까지 해주면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저주하려는 발락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왜 이처럼 서로 저주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특히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많이 그렇게 저주하려 할까요? 특히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그죠? 저주도 막 받아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아니, 그게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왜 그렇게 저주하고자 하죠,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요? 상대방을 자기 것을 빼앗아갈 사람, 강탈할 자로 여기는 것 같아요. 자, 모압,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와 보죠. 모압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 저 남쪽에서부터 막 치고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라에 들어와서 광야에다 진을 치고 있는데 자기들 나라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강탈할 것 같아.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것이 없어질 것 같아요. 경쟁자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를 이겨야만 내 자리가 확보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마음에 너라는 존재를 한없이 저주하고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다. 이 모압 족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국회에 보냈어요. 왜 보냈어요? 뽑아가지고 투표해서 국민을 위하여 법을 잘 만들으라고. 그래서 국회를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무슨 부? 입법부라 그러죠. 국민들을 위한 법을 잘 만들어서 이 국가가 갈등 없이 아름다운 나라 되게 하는데 기여하라고 투표를 해서 그들을 국회로 보내놨어요. 그런데 만드는 법이 어떤 법이에요?
자기 이익을 챙기는데 불편하지 않게 법을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벌받지 않도록 교묘하게 법을 만들어요. 국민들의 정서에는 맞지 않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들은 그 일을 잘 해내요. 그리고 벌도 안 받아요. 왜요? 법을 완전히 거스린 건 아니니까. 교묘하게 빠져나갈 길을 열어놓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요. 가진 자들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그 자리에 가서는 국민들을 위하라고 보내놨더니 자기들이 자기 것을 지키려고 교묘하게 법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어서 분배하려고 행정부가 세법을 만듭니다. 그러면 가진 사람들은 그 세법을 세금을 올리는, 세금을 좀 추가하는, 증가하는 법을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강탈로 인식해요. 국가가, 행정부가 내 돈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내 것을 지켜야 되는데 이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는 내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진 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금 인상을 입법부에서 주저합니다. 아, 이건 무슨 법이라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율 얼마를 증가한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싱가포르나 이런 이상한 나라로 가서 회사를 차려놓고 그 나라로 번 돈을 다 빼돌리죠. 구글이나 이런 데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들 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괜찮을까요? 그들은 또한 나눠주지 않는 사람들을 욕하고 저주해요.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내 것을 빼앗아 간다고 저주하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가진 자들이 욕심 부린다고 저주하고, 이 세상은 조금씩 형편만 다를 뿐 서로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살아가요.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부정선거를 빌미로 제시했지만 부정선거보다는 군부 세력들이 자신의 집권하는 권세와 더불어서 그 군부의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키려고 민주정부가 서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헌법도 그래서 군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헌법을 못 바꾸게끔 만들어 두었더라고요. 그래요. 그뿐인가요?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전쟁 분위기가 돌았다고 하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하여 경고를 바라고, 러시아 대통령은 그러지 말라고, 내정 간섭하지 마라 그러고, 지난번에 그 러시아에서 독립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먹어버렸잖아요. 이번에는 어디를 먹으려고? 돈바스라는 지역을 먹으려고. 또 전쟁 일으켜서 먹으려고 그 인근에서 군사를 집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봅니다. 이 땅에는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자기 것을 지키려고 자기와 반대되는 그 세력들을 아낌없이 저주하며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모습, 본질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선하다고 하지만 어떤 자리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저주하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했다고 제가 미얀마 군부에 총을 맞아서 죽지는 않겠죠? 사실을 좀 말하고 싶었어요. 다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이 자기 것을 지키거나 남의 것을 강탈하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똑같이 되거든요. 왜?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이 가는 대로 따라가라고. 하다못해 남이 장에 가면 나는 가져갈 게 없어도 뭐라도 짊어지고 걸음이라도 짊어지고 가라 그러잖아요. 돈도 되지 않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내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대요? 자유라는 글자가 꼭 들어가야 된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자유 좋아해요. 그렇지만 그 자유는 어떤 자유? 통제되지 않은 자유가 아니라 통제된 자유. 나 스스로 통제를 못하니까 국가라도 정상적으로 통제해주는 그런 자유여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이 세상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력도 동원해요. 경찰도 동원하고요. 군사도 동원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위하여 사용되었던 발람. 이 사람이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점술 행위를 하는 점술가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그 비슷한 사람이 또 있어요. 누구죠? 이사야 4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고레스를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발락 왕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신탁을 말하기 전 자신을 가리켜 24장 3절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자신을 가리켜 뭐 했던 자? 눈을 감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 처음과 끝이 달라요. 그죠? 눈을 감았었는데 지금 눈을 뜬 자. 그래서 뭐 하는 자?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로 자기를 소개. 전에는 눈을 감았었는데 뭐가 좋아서 발락왕에게 갔어요? 발락왕이 보낸 고관, 높은 대접. 거기다가 고관들이 가지고 온 예물.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눈을 감았던 나였는데 이제 눈을 뜨고 보니까 두 번이나 하나님의 신탁을 듣고 보니 뭐를 좋아했어요? 24장 1절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자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었는데 지금은 눈을 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얘기를 한 번 더 합니다.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마지막에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6절 눈을 감았었다가 지금은 눈을 뜬 자 곧 내가 말하기를 자 무슨 말 하는지 볼까요? (24장 9절) 8절과 9절 하나님이 그를 누구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하나님의 힘이 고작 들소 같겠습니까? 그죠? 들소와 같다는 얘기는 대단하다는 수사적 표현이죠.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들소와 같은 하나님의 힘을 몇 가지로 얘기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9절 꿇어앉고 누움이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꿇어앉고 누움이 뭐와 같다?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다. 꿇어앉는다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 뭐 하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가 들키지 않고 쉽게 사냥할 수 있도록 웅크리고 있는 그 모습을 꿇어앉고라고 번역을 해서 조금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죠. 웅크리고 있고, 그 다음에 덩치 큰 동물을 사냥해가지고 배가 불러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새끼들이 젖을 빨고 있어요. 그 누운 모습 어때요? 감히 옆에 뭐가 접근하기 어렵겠죠? 그런 모습을 누구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과 식사 후에 편안히 배를 가득짓고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 그 사자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유하면서 말하기를, 그를 일으킬 자, 일으키다라고 하니까 좀 번역이 그래. 건드릴 자 누구겠느냐. 그죠? 웅크리고 있는 사자 모습 보기 어렵죠? 무섭죠? 거기다가 편안하게 새끼 젖을 세상 걱정 없이, 사슴이나 토끼 같으면 풀을 먹으면서도 새끼 젖을 먹으면서도 조심조심 두리번. 근데 사자는 아무 걱정 없어요. 이런 사자를 누가 건드리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을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저주하지 마라. 9절. 축복하는 자, 저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 뭐 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잠시 동안 발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제발 저주하지 말고 살아라. 저주하지 말고 살아라. 혹시 오늘 또 예배 드리러 오시면서 누가 짜증나고 어떤 사람이 짜증나고 욕하고 싶고 그런 사람 없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마라. 제발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다. 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17절부터 발람이 하나님의 신탁을 발락에게 전합니다. 17절. 한 별이 일어나서, 지금 일은 아니에요. 나중의 일이다. 라고 이제 대꾸법으로 얘기를 한 다음,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한 별이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셋의 자식들은 문자 그대로 그 명사를 그대로 번역했는데, 우리 그 원본으로 삼는 마소라 사본의 뜻이 분명치 않아서 그렇긴 해요. 이 저항하는 자식들, 반항하는, 셋이라는 단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뜻이 반항한다, 저항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모압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해 가는데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압과 셋이 다르지 않다. 모압, 그들 곧 누구? 저항하는 자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 멸하신다. 뭐하는? 모압,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모압을 무찌르시고 멸하신다. 그 다음 볼까요? 18절.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된다. 유산이 된다 그래 놓으니까 뭐 단어 뜻은 틀리지 않는데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에돔은 모압 지역보다 더 남쪽에 있는 네게브 광야에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이 에돔도 속국이 되고라고 하는 게 오히려 뜻이 좋아요. 유산, 자기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에돔도 그들의 것이 되고, 그 다음에 그의 원수 세일도 그 속국의 속국이 되고, 세 번역은 그렇게 해서 잘 번역해 두었어요. 뭐가 되는 걸로? 멸망되는 게 아니라 속국이 되는 것으로 번역해 놨어요. 즉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을 보세요. 아말렉은 어떻게 돼요? 현재는 민족들의 으뜸인데 그의 종말은 어떻게 돼요? 멸망에 이르게 돼요. 그 다음 볼까요? 21절, 22절. 겐 족속이라고 해놓고 22절에는 뭐라고요? 가인이라고 해요. 겐 족속은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이 겐 족속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바위에 있어요. 자, 바위에 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정복 안 당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전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가 될 거야.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 24절 보세요.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가지고 아수르를 학대하고 에벨을 괴롭힌다. 지금은 후에, 나중의 일입니다.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괴롭히고 에벨이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만 기띔이 아수르와 에벨을 괴롭힐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나서 그는 누구? 기띔도, 그런 기띔도 어떻게 돼요? 멸망하게 될 거예요.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그들을 괴롭힌 그들도 괴롭힘을 당할 거다. 멸망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17절부터 24절까지 얘기는 뭐예요? 서로 저주하고 서로 물고 먹었던 그 나라들은 다 결국 다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내 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들 결국 다 멸망한다. 누가 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24장 17절.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와가지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서 그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4장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와가지고 남은 자들을 남은 자들, 에돔과 세일에서 도망쳐 남은 자들을 멸절시키신다. 주권자가. 24장 23절.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니 그때 살 자가 누구랴? 살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들을, 그래서 자기 것을 지키려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신다. 이게 세상의 미래예요. 이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될 거니까 너희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려고 너를 욕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제발 저주하지 말고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살펴본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저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다른 나라들이 저주하며 저주하고 망하고 그럴지라도 18절, 번역을 잘하면 18절부터 참 재밌어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속국이 되고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속국이 되는데, 그러나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한다. 그 용감히 행동하는 게 뭐죠? 저주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과 달리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세월이 얼마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은 세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서로 저주하며, 그러다가 힘이 딸리면 속국이 되고 멸망하고, 힘이 있으면 다른 나라를 먹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힘이 약해지면 또 먹히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용감히 행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여 영원토록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주하기보다는, 욕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에, 저주하는 세상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겨 가는 곳마다 사랑의 꽃을 활짝 피워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신탁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살펴주시니 이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저주하고 욕하며 내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내 것을 내어놓아 너를 살려주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상처받고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은혜 받으며 주님의 사랑 마음에 새기려고 최선을 다해서 생활 방역에 조심하다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몸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몸들여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한편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도 하나님의 뜻을 조차 구별하고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하고 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절이라고 국가도 우리 백성들의 아픔을 달래주려고 위로의 재정을 지출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나 아닌 너를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주머니를 열어 헌금하는 그 마음을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려는 그 열정이 이 헌금함에 담겨 있으니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험한 세월 지나가는 동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그 걸음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이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성도들이 의도한 대로 사랑이 나누어져서 광야에서 주려 배고파하는 지체들,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진 지체들, 배를 채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주님 간섭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서 아직까지 재정보고를 한 번도 못 드렸어요. 우리 지금 단톡방에 일부 열려있는 분들에게 우편물이란다. 그 재정보고를 파일을 올려드리면 그것으로 재직회를 대신해도 될까요? 재정재직회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으시고 궁금하신 것이나 이런 것 있으면 우리 재정위원장이신 권영목 집사님께 전화해 주시면 자세한 것을 일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5월달 가정의 달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부부주일, 가정주일 차례로 축제로 지키게 될 텐데요.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거행할까 합니다. 주한이 준비해서 그렇게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 통해서 날마다 거룩한 모습으로 서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워져가는 성숙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요즘 태어나는 애기들은 왜 그렇게 다들 잘생겼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똑같이 애기들을 낳았는데 우리 친구들 보면 이렇게 좀 웅글둥글하게 생겼는데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생겼어. 잘 키워서 그런가? 그래요? 못 먹고. 그래요. 코가 넓고 이걸 닦아서 온 소배도 전부 코가 묻어있고 이랬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고맙습니다. 생활 방역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의 700~800명 요즘 거의 4차 팬데믹이라고 할 만큼 국가적으로는 방역 단계를 높여야 되는데 국민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서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각자 최선을 다해서 조심 또 조심해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내 것을 지키려고 저주하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지키려 하기보다는 내 것을 내어놓아 너를 살려 아름다운 사회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고자 다짐하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